더 좋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대상으로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은 힘든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과 싸우다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과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예, 가족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나와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사람과 싸우는데 진짜 힘든 대상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건강의 위협, 또 돈의 위협, 또 일의 위협,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사단의 무기인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죽음에 처해졌다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죽음에 처해졌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쳤어요. 그 죽음이 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기근이었죠. 그럴 때에 사렙다에 있는 가부와 한 아들에게 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건 엘리야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사렙다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역시 엘리야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죠. 자녀가 없는 집에 갔다가 그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어져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역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주고받는 그 일들을 지금도 누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 자리들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면 7시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수업을 시작합니다. 줌으로 수업을 시작해요. 오늘 주제가 가치 편견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견은 잘 못 봅니다. 자신의 편견 죽어 있는 자리는요, 내가 보려고 해야 보여요. 남은 잘 보여요. 남은 저게.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여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못 봅니다. 근데 목사님도 똑같아요. 성도님들은 잘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죽어 있는 자리, 편견에 있는 자리, 어떤 모습입니까? 가치, 습관, 말하는 모습, 생각하는 것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야 보여요.
그걸 들여다보는 자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죠. 어쨌든 내가 죽어 있는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죽게 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누구로부터 받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견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죽어 있는 자리를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내 감정이 흔들려 막 기분이 나빠져. 못생겼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안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에는 편견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다 마음에 안 흔들린다면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 수많은 것이 있겠죠. 촌놈이다, 믿음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 고집이 세다 등등의 어떤 말들이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가 잘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갇혀져 있어서 무슨 일만 하면 그 감정이 거기에 고착되고 무슨 일만 하면 거기에 붙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어있던 자리가 더 좋은 것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있던 곳에서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죽어있던 어떤 자리도 하나님은 보내고 보냄을 받아서 서로가 살아나게 하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 더 좋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체로 살아갈 때 참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면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면 육체의 권세와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의 자리에 걸어갈 때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믿음의 사람,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이 믿음의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앞에 19절에서 돌려주신다. 페이백, 돌려주실 것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의 삶에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연약함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쉬운 방법도 있어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쉬운 방법은 뭐냐면 타협하면 돼요.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구차히 풀려날 방법을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심지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야, 뭘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힘들게 해.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타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은 순교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안 죽어도 되고 아이들이 고통 안 당해도 되고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안 잃어버려도 돼요. 구차히 풀려날 수많은 길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죠. 좀 편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굳이 그렇게 어렵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할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리라.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리라. 오늘 우리 팀이 양화진에 가는데요. 양화진에 가면 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백정을 치료하고 그 백정을 전도하여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바꿔였죠. 근데 이름을 지어주죠. 박성춘으로. 그 백정이 그 고종 황제 에버슨 그 치료 닥터잖아요. 에버슨의 그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자기 뭐라고? 근데 사무엘 무어가 에버슨한테 눈물로 얘 좀 살려주라. 이름이 뭐냐? 바꿔 이름도 없어요. 그 에버슨이 바로 세브란스의 출발이잖아요. 연대 세브란스에. 고종 황제 주치예요. 고종 황제 주치를 데려와가지고 이 박성춘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장로가 되어집니다. 초대 장로가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박성춘 옆에 이재영 장로님이 또 있습니다. 이재영 장로님은 고종 황제 친척이에요. 당시 제일 무시받던 백정 출신 한 분, 당시 최고 권력과 고종 황제 친척 한 분이 한 교회에서 똑같이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기독교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 크리스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 조선과 일제를 거치며 많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어려움 당한 그 가족들이에요. 부인들은 남겨지고 애들은 남겨져서 누가 키우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정말 팔려나가고 조선시대는요 팔려나가고 노비가 되어지고 아이들은 비참하게 버려지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묻혀있는 분들 뒤에 또 다른 이야기죠.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팔려나간 그 가족들이 한국 기독교 고목의 꽃이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꽃이 되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거 이분들이 몰랐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서 복음이 또 흘러가서 이렇게 연합하여 이런 광경을 보셨다면 아마 꺼이 우시고 또 우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실 줄 그분들은 못 보셨을 테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싸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구차히 풀려날 길이 있어요. 쉽게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죽어있던 자리도 살려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내 안에 죽어있던 나의 모습들 오늘 기도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구나. 내 죽어있던 것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들에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자리들 속에서도 더 좋은 것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이후에 각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